오늘도 이해가 안 되게 또 이렇게 모이셨어요. 전국에서. 참 사단이 이 모임을 방해를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자신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모였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어디에 틈을 많이 타냐면 자기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많이 틈을 타요. 여러분 성경도 자기를 위해서 보려고 하면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시고 성경을 나를 위해서 보지 마세요. 그러면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게 나를 속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너희 영생을 얻으려고 이걸 보고 있느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 눈을 그렇게 바꾸셔야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저를 만난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를 만났다면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조깅을 나갔어요. 그래서 한 40분 달려서 다시 40분을 돌아오는데 한 1시간 반 이상을 이렇게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40분을 갔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을 비를 맞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맞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라. 계속 맞았어요. 감기 걸렸어요. 목감기가 왔어요. 말이 안 나와요. 지난주 화요일날 신학생들이요 3개월 이상을 준비를 했어요. 신학생들끼리 이렇게 리트릿을. 그래서 저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그날이 다 지난주였는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집회였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막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말만 시작해서 말하려고 하면 숨을 일단 마셔야 되잖아요. 숨 마시면 바로 기침이 나는 거야. 말을 한 5분 정도면 할 말을 갖고요 1시간 반 이상을 해서 강의를 못해서 나는 집회를 거의 망쳐놓고 왔어요.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한마디를 안 놓치려고. 근데 별말이 없었어요. 5분 동안 했으니까 5분 동안 할 말을 오늘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주를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는 참 사단이 많이 사람들을 속여서 그랬던 것 같고 또 내가 내 몸 관리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선포한 것 같고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또 사랑하셔서 또 그 메시지를 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할 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이. 우리는 그걸 계명을 지키듯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받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속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시려고 지으셨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짓거나 찬송 받으시려고 짓거나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려고 짓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영광 받으려고 지었다면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 그런 존재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 그 아담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순간이 아담한테 왔어요. 그러면 아담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려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선악과를 만드세요. 그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으로 오셔서 저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피조물 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상실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지은 목적은 사랑하려고 지었기 때문에 내가 못 받으면 나를 지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뻔뻔하리만큼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막 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어디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손들어하면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 그러면요 자신 없어요. 오히려 반대거든요. 네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만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못 받아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책감을 제거하러 오셨어요. 죄만 사해 주실 거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로도 죄는 사함 받거든요. 구약시대 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 안에 양심의 죄책감까지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대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8절이네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돌아왔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내가 못 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단이 포기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막 죄를 마음 놓고 지어도 되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죄로 안내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죠? 한번 암송해볼까?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사랑하셨나요?
여러분의 죄가 독생자가 오셔서 처리됐나요? 아니면 오시기 전에 처리됐나요? 오신 후에 처리됐어요. 그럼 내가 죄가 처리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나요? 아멘. 언제 사랑하셨나요? 죄가 처리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타가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타 되게 해주세요. 너 이미 기타다. 기타가 막 기타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 난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 이미 완벽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인 줄 몰라요. 사랑 받으려고. 그리고 그 사랑에 뭐 보답하려고 뭐 세상에 뭘 한다고 그 사랑에 보답이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기차를 타고요. 제가 이렇게 막 강의를 이렇게 기차로 막 다닐 때 난 내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부산까지 내려가는 또 울산까지 또는 포항까지 내려가는 이 길에 내 옆에 앉았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또 대화를 했을 때 또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이게 궁금한 건 내 옆자리에 누가 앉는가. 근데 서울역에서 탔는데 영등포에서는 안 타. 근데 수원에서 한 자매가 탔는데 거의 하의가 없어. 그런 자매가 탁 타고 탁 앉았는데 그냥 다리밖에 안 보여. 뭐 속옷을 입었을까가 아닌가 궁금하네. 자꾸 눈도 가고 화장도 쨍하게 했고 그런 게. 한참 더 옆에 이렇게 그 커피 파러 다니는 아저씨가 이렇게 가는데 아저씨 커피 그 밀크하고 블랙하고 이렇게 두 잔을 주고 난 옆에서 이야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왜 저걸 두 잔 시킬까? 섞어 마시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을 갑자기 나한테 어느 거 드실래? 그러는 거. 그냥 무슨입니까? 콱 막히는 거. 그래서 그냥 밀크 이걸 한 잔 받아 먹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왜냐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받았거든. 이게 너무 불편해. 견디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대전쯤 가갖고요. 그 홍익회 그분들이 또 지나가길래 과자 하나 사갖고 줬어요. 그제서야 편안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받으면요 이유를 없이 받으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야 보답한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럼 그의 사랑에 보답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답할 방법은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 동안에도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를 짓는 동안에도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불안로에서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을 쓰라고 이렇게 종용을 여러 번 했어요. 안 쓴다고 하니까는 한 간사를 붙였어요. 네가 끝까지 꼬셔서 책을 쓰게 만들려고 해서 한 사람 붙여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자매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막 선물 공세도 하고 이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강의하러 오면 음료수도 갖다 놓고 끝나면은 막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서빙해주고 막 계속 그렇게 합니다. 목적은 하나야. 책 쓰라 이거야. 그래서 그만해라. 난 진짜 안 쓴다. 내가 60이 되면 쓸게. 내가 지금 25인데 60이 되면 내가 책을 쓸게. 난 그때 그 전엔 책을 안 쓴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자매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갖고 생각하는 거. 책을 쓰면 제목을 뭘로 할까? 그래서 내가 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3권 제목을 정해놨어요. 제 1권은
중보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2권 영적 전쟁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3권 세계 선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제목을 지금 3권을 정해놨어요. 훗날에 이런 제목을 보시거든. 저자 보지도 마시고 사세요. 그렇게 내 마음에 할 만큼 나한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북한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막 지난번에 청소년 집회에 한번 갔는데 선교사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 나 이렇게 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우와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멋있다. 나는 막 그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최고 전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최고 전문가. 근데 나는 그 라이벌이 하나 있긴 있어요. 난 그 라이벌을 제거하면 내가 1인자인데 그 라이벌이요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실까요? 나 그 친구만 제거해버리면 내가 1인자라. 요한복음 13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자리가요 만찬 자리예요. 만찬 자리인데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어요. 이 싸가지 없는 제자가 제 라이벌인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데 그 사람의 닉네임이 뭐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이에 대해서 라이벌이네요.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26절. (19장 26절) 시작.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게 지금 십자가 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제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오, 여러분 아시는 이게 요한이에요. 21장 보세요. 21장 7절 시작.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라 하였네.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 이렇게 해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그 사람 닉네임으로 나와요. 이렇게 20절에도 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누구에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갖고 주여 주를 파는 놈이 누굽니까? 묻던 자다. 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책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 줄 아세요? 요한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을까요? 혹시 요한을 제일 사랑하셨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닐 거예요. 성경에 가론 유다만 빼고 발을 씻겨줬더라 뭐 이런 내용도 없어.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사랑했어요. 12제자 중에 착각이 제일 심한 제자는 요한. 얘가 제 라이벌입니다. 하여튼 착각은요, 엄청난 착각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저는 거룩한 착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착각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어떠한지 알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왠지 아세요?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을 말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착각이 심할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고 하지만 저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너무 과장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으면 당신의 설교는 의심해 봐야 한다.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과장하여 그걸 받는다 해도 다 못 받는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늘상 내 속에 있는 아주 크고 강한 것, 강력한 메시지 몇 개 있는데, 이번 여름 그걸로 여러분하고 뜨겁게 나누자고 했는데, 이번 여름 마지막 여름인데 오늘은 이 주제가 바로 그럽니다. 이 주제를 지난주에 두 군데서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서 다 못했어요. 한 번은 감기로, 한 번 또 다른 일로. 근데 오늘 여기서는 전혀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모임은 포기했어요. 일단 왜냐하면 어디서 오는지 몰라.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 끝나면 바로 다 돌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모임이다 이거. 또 자기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 모임은 뭐 손을 못 대 포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기침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자, 오늘 그 최고의 복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여 보되 선생님이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말은요, 제1계명이 뭐냐 이겁니다. 제1계명, 가장 큰 계명. 모든 계명을 포함할 수 있는 오직 한 계명, 가장 큰 계명. 그게 뭐냐고 지금 율법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37절, 38절, 9절까지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이 말은요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으니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똑같지만 이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것이죠. 12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물었냐면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몇 장이죠? 10장? 네, 10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영생의 조건이라고.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왔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보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안에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고. 율법이 성취됐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모든 계명은 이 안에 다 들었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율법을 지키기보다는요 이것을 먼저 우선에다 두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내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은 일이냐.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느냐,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느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보고도 원래 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상 저들의 법과 예수님의 행동은 늘 이렇게 충돌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술 먹고 술 취해 갖고 왔다.
술 먹었어? 너 성경이 봐. 이거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회개!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 됐는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라. 저는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참 그분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죄죠? 지옥 가죠? 이렇게 묻길래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한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참 그분은 자살하는 이것을 독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죄라는 거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거. 이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는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뭐 했다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고.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과 율법이 이 말 한마디에 다 이루어졌다.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 여기는 6번에는 야고보서 2장에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무슨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 이것을 지키면 네가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척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 이것을 재는 자. 이 마이크가 여러분 센치가 몇 센치나 되겠어요? 이거 몇 센치가 되는가 하려면 자를 재봐야 돼요. 그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 그걸 재는 자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재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지. 그래서 이 계명은 두 개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가장 큰 계명, 율법이요 선지자, 제일 큰 계명, 영생의 조건,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성,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것 최고의 법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안 지켜도 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 적대 관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법을 갱신하세요.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행 규칙들, 그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요. 여러분, 안식일법도요, 신의 산 언약을 줄 때는요, 창조에다 근거를 두지만 모압 언약 때는요, 출애굽에다가 근거를 둬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근거를 두고 안식일을 새롭게 규정하세요. 대상에 따라서 계속 그 한 법은 그 법은 유일하지만 계명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듯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을 보고 있다면 신약에서도 그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명령으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 계명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도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계명을 주어서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은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볼까요? 14장 15절 시작.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계명을 안 지켜.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온 계명을 지키는 거라. 14장 동일하게 21절도 보실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는 예수를 믿고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천만에요. 여러분, 이 행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뭘로 나타내냐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행한 것을 여러분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14장 31절도 보실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세요. 어떻게?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다. 15장 9절 시작.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셨고 우리도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을 지키는 것, 마땅한 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완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또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율법이 전혀 우리랑 상관없다. 이 앞에 있는 이거 뭐하러 들고 다닙니까? 이거를, 이 무거운 거를 3분의 2나 되는 거, 3분의 2 더 되는 거를 전혀 상관없는 거죠. 아니, 이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새롭게 갱신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의 정신. 그래서 아까 말할 때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은 율법의 내면화예요. 내면화. 그때 율법의 온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을 때 그것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율법은 없어도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2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2장 13절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칭의 있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서 이미 뭘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율법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토라 율법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것을 이미 창세기 15장부터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율법하고 충돌합니까? 율법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 땅에서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계명은 바뀔 수가 있다고. 얼마든지 시행 규칙은 바뀔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달 전에 110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고속도로는 다 제한 속도가 110인데 경부만 오래전부터 100이었기 때문에 계속 100인 거라. 차는 엄청 좋아지는데 속도는 엄청 빨라지는데 속도가 100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10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 시행 규칙은 변하지만 속도 제한이라는 법은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속도 제한 자체가 법은 아니에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속에 그 속도 제한법이 있거든요. 그 규칙, 그 큰 법은 흔들리지 않지만 시행 규칙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렇게 빠른 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100만 해도 굉장한 속도였지만 지금 100은 잠깐 밟으면 100이라. 그래서 110으로 제한 속도를 놓지 않으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걸 바뀌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지만 대상과 시대에 따라서 율법을 갱신해 나가요. 갱신했다고 해서 옛 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옛 법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셔서 그 옛 법을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작품이 완전하지 못해서 새롭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거나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은 첫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새 법을 준 것이 아니고 법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써놨냐면 예레미야 31장에 써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에 대한 새 언약이냐면 32절 시작. 그들이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라. 왜 새 언약을 주셨다고요? 너희가 그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는 거지. 처음 언약이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이 완전치 못해서 새 언약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언약을 줬지만 저들이 연약하여 그것을 파하였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연약하여 거절했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또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첫 것을 저렇게 완벽하게 못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절하고 사람이 범죄로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그 새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새 계명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면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이 착각이 엄청 심한 친구, 이 친구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여기 본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요 이미 율법과 선지자, 성경 율법의 모든 율법, 최고의 법, 성경 전체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은요 요한 1서에도 또 써놨어요. 요한 1서에 볼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됐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앞에 뒤에 계속 말할 건데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옛 계명이 있었다고요. 3장도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게 새롭게 듣는 소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해왔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2서도 볼까요? 요한 2서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처음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 옛 계명이에요. 옛부터 갖고 있던 계명이고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예요. 그럼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준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와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고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어떤 동호회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이해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거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또 당연한 사랑이에요. 그럼 이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예수가 없는 사람도 사랑을 충분히 해요. 심지어는요 짐승도 해요. 짐승도 자기 가족, 자기 새끼들, 자기 엄마를 사랑하고 또 따르고 보호하고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키고 짐승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가족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한 것은 충분히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게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뭐 가정마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있긴 하지만 몇몇 가정 빼고는 굳이 예수님이 꼭 목숨을 버려야 죽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은 그렇게 많죠. 그냥 원수 같아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하려고 죽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 그 절대적인 사랑. 이 서로라고 말했을 때 이 서로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만 이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는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이 뭔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는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가야바는 그 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을 빌려서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이 한 마리의 양을 죽여서 백성 전체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우리 온 백성에게 유익하다고 선포할 때 이 어린 양이 유월절 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양을 죽임으로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선포한 거냐면 이 말은 51절 이 말은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래서 뭘 예언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누구?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열방에 있는 자녀들을 모아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예수를 믿는 자와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예수를 믿는 자와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모아서 생긴 공동체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입니다. 인류. 이것을 원뉴맨이라고 하고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는, 이 사회는 한 계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회가 이루어지고 계명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 계명으로 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이 나라의 새 법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15,000명 정도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온 열방의 구주시구나. 이걸 믿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안에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오실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와볼까요?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에 들어온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아, 나의 구원자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구원자는 나의 수호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오직 나, 성경을 봐도 오직 나, 신앙생활을 해도 오직 나,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예요. 팔레스타인 중에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 나의 구원자는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스라엘의 메시아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자가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 지난번에 라디오에서 무슨 노래 들었는데 거기 그런 주제가 있던데, 온 세상 구주시라. 이게 뭐지? 온 세상 구주시라. 아,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열방의 왕이시라. 라디오로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가 사모하는 내 주님 열방의 왕이시라. 내가 사모하는 내 주님 온 민족 구주시라. 내 주님이 동시에 열방의 주님이시고,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거기에 새 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우리에게 주신 율법.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서로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12절, 2장 12절. 그때 너희 이방인은,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과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아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피가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없어도 사랑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일 것이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해서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 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엄청난 계명을 우리에게 줬다고. 네. 저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생명을 너한테 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회가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상미가 들어가는데 순교자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저 유대인은, 그리고 일본인은, 북한 사람은, 온 열방 사람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타인 중심으로 사느냐? 다시 태어났을 때. born again.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다시 부활한 이유는 다시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했다. 예,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것은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서로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면 온 민족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혜택을 전 세계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제 포부가 아닙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에 써있어요. 디모데전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자,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뭐를? 누구를 위하여? 몇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고. 왜냐하면 4절에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몇 사람이? 몇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몇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없이는 이 기도가 불가능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무릎 꿇으면 열방이 행복해져야 돼요. 내 기도 뒤에는 전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 말은 얼마나 다른 사람 중심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하냐 이거는 얼마나 다른 사람 중심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저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것도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써놨어. 요한일서 보실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형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형제는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을 포함하여 넘어서 저 유대인까지 말하고 있고 유대인한테는 자기 가족을 포함하여 이방인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도 보실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온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면 또 유대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또 열방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 새로운 인류, 거기에 주신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5장 3절에)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근데 그 계명은 어떤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뭐냐면 3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뭐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어떻게 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데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선입니다. 어떻게 네가 그걸 단디하게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절대적 타인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이방인을 사랑하며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고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자꾸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라. 그럼 내 옆에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야. 어디 갖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 동네는 어떡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동네도 열방에 속한다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동네를 포함하는 거야. 내가 유대인을 사랑하라 그러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사회는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사회예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대인들한테 경고했어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생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있느냐. 천만 내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너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한테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그 천국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있느냐. 천만에 귀신도 믿고 떤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믿고 떱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느냐? 귀신도 믿고 떤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라.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마태복음 22장 제일 처음에 읽었었죠? 거기에 보면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성경을 인용한 줄 아세요? 그냥 신명기에 있는 걸 인용하셨어요. 신명기를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그걸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것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여러분 성경에 좀 유일하다고 써있죠. 원래 이게 유일하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요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의미는 유일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번역하면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는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령님은 아직 말도 못해요. 근데 그들은 숫자적으로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새로 번역에는 유일하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데 우리 그전에는 하나인 여호와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요 저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에 그 모든 집 문설주에 저걸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런데 4절 5절이 첫 계명이 아니고요 9절까지가 첫 계명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까지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고, 이거 지금 마음에 새기고, 이거 지금 첫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 계명을 네 마음에다 새기고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말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말하고, 누워 있을 때도 말하고, 일어날 때도 이것을 강론하라, 이거 말하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 어디에다 메고, 손목에 메고, 또 그것을 어디에다 붙이고, 미간에다 붙여 표를 삼고, 또 어디다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또 어디에? 바깥문에다 기록하라고. 왜 기록하라고 하냐면 그거 볼 때마다 말하라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도 말하고, 누워있을 때도 말하고, 일어날 때도 말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말하고, 그리고 문설주에 붙여가지고 집을 나갈 때도 말하고, 바깥문에 붙여서 집에 들어올 때도 말하고, 그리고 손목에다 메고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말하고, 볼 때마다 말하고, 미간에다 붙여갖고 거울 볼 때마다 말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곡이백 같은 데 가면은 유대인들이 여기다 이렇게 네모난 거 붙여갖고 이렇게 메고, 손목에다 메고 가죽 끈으로 매잖아요? 손목에다가. 거기 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써있다고. 그걸 그대로 손목에다도 메고 미간에다도 붙이고 문설주에다도 붙이고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째 계명이에요. 계속 말하는 것까지가. 뭘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앉아있을 때도 말하고, 누워있을 때도 말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말하고, 거울 볼 때도 말하고, 손목에 붙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계속 말하라고. 자녀에게다도 말하고, 기쁠 때도 말하고, 슬플 때도 말하고, 대박 났을 때도 말하고, 쪽박 났을 때도 말하고, 흥분될 때도 말하고, 쑥밭 됐을 때도 말하고. 뭐라고? 아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엄청나게 행복할 때는 이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쑥밭 됐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 전도사 할 때 우리 부장 집사님 딸이 정말 예뻐요. 정말. 그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그 엄마가, 우리 부장 집사님 와이프인 그 집사님 엄마가 2박 3일인가 2박 3일 동안 그의 발목만 잡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해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냥 울음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날 난 내 뇌리에 박혔어. 뇌리에.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저 절규하는 저 엄마의 모습이 나한테는 아주 그냥 그 말이 나에게 스승이 돼 있어요. 여러분 최악일 때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앉아있어든지 하나님 내가 저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일본 사람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나 독도는 줄 수 없다. 너무 독도 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 땅에 가라앉는다. 그냥 나는 그래 난 너를 사랑한다. 사랑. 하나님 내가 저들을 일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방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요한일서의 4장에 보면 뭐라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타내 준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려고 하면 하나님 막 임재하려고 하면 막 영적인 노래를 많이 불러갖고 임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거기 임재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열방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같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그래서 내 찬양이요 열방까지 흘러가는데 여러분이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기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으로 열방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도 내 뒤에 열방이 있지만 찬양할 때도 내 뒤에 열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찬양을 통해서 열방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쑥밭 됐는데 하나님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더 쑥밭 돼요. 마음에 가득한 거하고 입에서 나오는 게 같아야 돼요. 내 환경은 최악인데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올 때 이 말이 내 환경을 바꾼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행복할 때도 기쁠 때도 언제든지 그렇게 말하라. 그것이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법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그래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최고의 계명을 한번 지켜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일일이 제가 체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아주 최악이십니까? 어려움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느껴지거나 믿어지십니까? 느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려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미 너희 여러분 안에 마음에 가득하여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최악인데 아빠 사랑합니다.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억지로 내 안에서 끌어올려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잠들 수 있고 깨자마자 하나님 사랑으로 깰 수 있도록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사랑받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오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을 한번 지켜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고 이 상황을 상관없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것을 입술로 이 시간에 고백하고 그 사랑을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할까요?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 시작.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 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 오 나의 왕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 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 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해요 나의 성령님. 사랑해요 나의 성령. 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 소리 높여 주 이름. 오 나의 왕 나의 성령님. 나의 왕 나의 성령.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고백을 온 열방을 향하여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내가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저 무슬림들을, 주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유럽에 있는 영혼들을, 미국과 남미에 있는 영혼들을, 캐나다에 있는 영혼들을, 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내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날마다 전날의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그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할 때 온 땅에 예수님의 피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 온 땅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열방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들이 다른 민족들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눈물로 다른 민족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새로운 인류, 이주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와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서로 사랑하여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이 사회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이 신부를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유대인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무리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내일 일본으로 떠나는 기도의 팀이 있는데 우리는 독도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 저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모든 땅을 다 너희가 갖되 이 땅은 건들지 마라. 선악과처럼 이 땅에 두셨는데,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땅 놔두고 그 땅만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아랍 사람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랍 국가들의 공동 목표입니다. 거기에 의장국인 이란이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들이 자꾸 자기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독도를 통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독도랑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민족의 선교에 걸림돌이 있다면 일본인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미워하는 민족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일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 팀을 통해서 그 사랑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 우리의 사랑이 일본 땅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만 받고 일본을 사랑하기로 오늘 밤에 작정합니다. 일본이 하나님의 선교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독도가 그렇게 악용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정치적 국제적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혜택을 일본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 가장 큰 계명, 율법과 선지자, 율법의 완성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갱신하여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오늘 밤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명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건설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지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원유맨이 온 열방 가운데 지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이렇게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완성된 이 법을 날마다 내 일상 가운데서 잠잘 때나 깨어날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주님 그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